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달려가는 길을 거룩한 경주로 부르면서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에 비유하죠.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어서 인생의 황혼기예요. 사실 이제 내가 열심히 달려온 만큼 내가 이제 쉬어도 된다, 우리 같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할 그 순간에 바울은 내가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이것도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라는 정말 엄청난 인물인데,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들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거, 아직 내가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잊으려고 했던 뒤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이룬 업적들이에요. 혈통으로서 흠이었고 율법으로도 책잡힐 게 없었던 자신의 과거, 영광.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들. 여러분, 바울은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그 부끄러운 죄도 모두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자꾸 머물면 안주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죄들을 계속 생각하면은 자포자기합니다. 마음이 병들어가면서 내가 뭘 이런 걸 해 하면서 다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바울처럼 과거의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돔이 멸망할 때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멸망하는 그 소돔을 떠났는데, 여러분, 떠나다가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몇 발자국만 더 앞서갔다면, 달려갔다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남겨두는 것들의 미련이 너무 남아서 뒤를 보다가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 버리게 됐죠. 그냥 멈춰선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올 것이라고, 그때는 돌이키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뛰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동료들과 함께 배에 타서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두고 온 부귀와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면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죄, 실수, 실패, 여기에 마음이 짓눌려서 나가기는커녕 뒤로 돌아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가 뒤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돌아보면요, 멈추든가 심지어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내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롯의 아내와 베드로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자꾸 멈춰서서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가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한 번의 실수, 그때 내가 참지 못해서 깨진 관계, 내가 그때 한 번만 잘 품어줬어도 혹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진 않았을까?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내가 한때 정말 잘 나갔는데, 나도 나름 진짜 전성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한 자리에 자꾸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변했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늘 그 자리예요. 앞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로 간 것도 아닌 늘 어정쩡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작년에 했던 실수가 또 반복이 되고, 뭔가 분명히 변화되었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거울에 비춰보면은 여전히 그 어정쩡한 자리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달리지 않고 자꾸 뒤를 보면서 뒤의 것에 자꾸 매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훌훌 털고 늦게라도 달리면 좋은데, 우리는 달리기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첫째는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머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더 안 좋은 건 뭡니까? 자꾸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면서 나는 안 돼, 내가 늘 이렇지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멈춰 세우는 건데, 분명한 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줄 모습은 그 모든 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럼 어떻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답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바울이 붙잡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붙잡았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먼저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내가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건 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바울 자신에서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의지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로 바울을 붙잡으시고 사로잡으신 주님이 그를 달리게 만드신 거고,
또 그가 뒤의 것을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세벨의 위협,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며칠 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으니 여기서 그냥 끝내시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완전히 자포자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아이고,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선지자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를 향해서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먹이시고 그가 지칠 땐 재워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주셔서 또 호렙산까지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이세요. 어정쩡한 데 서 있다고 해서 버리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가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길을 가는 건 뭡니까?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뒤에 것을 잊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표대,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다시 바울처럼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죄책감에 다시 돌아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도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돌아보면 참 은혜고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경주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완주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아직 잡지 못했고 나는 아직 달리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누가 완성하게 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완주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믿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잡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거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달리고 있다라고 뭐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해요. 절대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직
우린 늘 아직이다. 그래, 금년에 성경 읽기로 했는데 읽었어? 그럼 답은 뭡니까? 아직입니다. 아직. 예. 그래, 금년에 새롭게 뭘 해보겠다더니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아직.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늘 아직, 늘 어정쩡한 곳에 머물러 있고 어정쩡한 모양으로 서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너무 포기할까 할 때도 있지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어정쩡한 곳에 아직 머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해요. 그건 끝난 게 아니라고, 실패한 게 아니라고. 왜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이루실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린 지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린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린 뭐예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고 주님의 날 그 영광을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라는 선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마라톤 선수처럼 발이 엉키고 넘어지고 다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은 뒤를 볼 게 아니라 앞에 표대를 향하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고전이죠. 철로역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의 등에 뭐가 있죠? 그의 어깨와 등에는 무거운 짐, 배낭이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허리도 펴지 못하고 힘들게 걸어가던 그가 십자가가 서 있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 등에 있던 짐이 풀리고 그 짐이 굴러서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벼운 몸으로 표대를 향해 그가 걸어가죠. 이게 뭡니까?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의 영광도 죄도 그는 다 버렸습니다.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을 따라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짐으로부터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과거를 잊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주님이 빈 무덤에 묻어두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시 꺼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다시 무덤에 묻은 그 짐을 다시 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면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금년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각자 기대하는 상이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면 좀 사업 좀 잘 될까? 올해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아이가 잘 될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부르심의 상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늘 읽던 말씀인데 새롭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지극히 큰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은 뭡니까? 그를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찾아가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이었어요. 땅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냥 얻은 거예요. 진짜 상은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꿈꾸는 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본 대로 주님을 아는 게 소원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마지막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게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게 그의 표대이자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상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말에 고빗사위라고 있습니다. 고빗사위 들어보셨나요? 이게 조마조마한 느낌을 표현할 때 쓰거나 결말 직전의 결정적인 순간을 뜻하는 말이 고빗사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암벽 등반하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암벽 등반 코스에서 가장 난도가 큰 부분도 역시 고빗사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암벽 등반하는데 가장 위태하고 위험하고 마지막 고비가 고빗사위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고빗사위를 넘는 순간에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게 몰입이고 그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등반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인생의 고빗사위 때, 인생의 위기 때 여러분, 우린 어디에 몰입해야 됩니까? 주님께 몰입해야 되는데, 주님께 몰입하면 사실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주님께 몰입하지 않으니까 자꾸 옆에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때 또 마음 아파요. 또 휘둘려요. 여러분, 인생의 고빗사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그 표대를만 바라보고 가는 거고 부르심의 상을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5절과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처럼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를 것이다. 그러나 혹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각자의 수준이 어디든지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뭘 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엎어졌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먹이시고 다시 우리가 달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혼자 두는 게 아니라 같이 가주신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발짝 더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시고 완주하게 해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